어느 성도가 목장 모임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구역장에게 물어봤어요. 구역자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구역장 뺨 한 대 탁 때렸어요. 때렸더니 당연히 맞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구역장이 다시 또 자기 뺨을 때린 거예요. 이 성도가 아니 분명히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 하셨는데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구역장이 얘기합니다. 야, 오른편 뺨을 먼저 쳐야지. 너는 왼편을 먼저 쳤잖아. 저쪽에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쪽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기구나 단체에는 입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재력도 있어야 하고 또 비싼 회비를 매달 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차별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교수인데, 교회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직업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용서받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 차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차별할 수 있습니다. 지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진 고질적인 병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족인 히브리파 가부들은 잘 챙겨줘요. 매달마다 빠지지 않고 구제비를 갖다 주는데 이방 사람들이었던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이렇게 좀 뜨문뜨문 또 챙겨주고 소홀하게 대했던 거예요.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에도 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고보는 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지적인 만족을 줍니다.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믿음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듣기만 좋아하지 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의 요람을 다 보시면 역대 교육자들 보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성경학자 아볼로, 이런 쟁쟁한 사역자들이 풍성한 말씀을 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역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명의 문제, 우상의 제물, 파당, 분쟁, 은사 문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적인 것만 추구하고 실제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차별 대우를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막 교회 앞 주차장에 최고급 승용차 BMW를 탁 주차시키고 올라왔습니다. 요즘에는 이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뭐 좀 차가 얼마나 정숙하냐, 안전하냐, 그게 중요했잖아요. 요즘에는 하차감, 차를 타고 내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하차감이 중요해요. 하차감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뒤에는 루비통 지갑을 메고 지갑을 엮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안내위원들이 새가족부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 교회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구나. 얼굴에 하나 미소를 머금고 친절하게 예배당으로 인도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노숙하고 왔는지 제대로 식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은 나이스, 추리링은 어디 뒀어? 모자는 파마. 누가 봐도 냄새나는 거린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재정도 부족한데 구제비가 더 나가게 생겼구나. 내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안내위원이 빨리 아무 데나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차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학력, 재력, 직장,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물질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부자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자면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깔봅니다. 함부로 대하죠.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그 사람이 가진 물질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영광의 주를 믿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선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광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가난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까이보고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얕보지 말아야 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영혼도 참 소중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의 영혼도 참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과 섬김을 받아 마땅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이 무리가 저 무리를 싫어하고 이 무리가 저 무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는 거예요. 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더 친절하고 누구한테는 더 불친절하고 그렇게 차별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4절에 보시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기 말고 절로 갔으면 좋겠다. 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절로 가서 막 저를 말아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예요. 우리 형이고 우리 동생이에요. 내가 원해서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그는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싫어도 그는 내 가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족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눈이 멀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뭐라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괴롭혔던 사울을 형제라 부릅니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너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 형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차별이 있으나 차별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5절부터 13절까지 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살려면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주시지 왜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왜 누구는 부하게 살게 하십니까? 차별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더 큰 자랑인지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딱 엄친아 같잖아요. 엄친아. 제가 기티가 나고 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우유 배달하시면서 진짜 집에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게 우유밖에 없어. 우유. 늘 우유를 먹고 다니고 도시락 싸들고 가면은 늘 김치 먹고 고기 먹는 날이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고기 먹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우유 배달하시는 아줌마들이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식을. 그때 내가 곱살기 갖고 1년치 고기를 다 먹고 왔어요. 제가. 근데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생활 가정 형편 조사를 하잖아요. 상중하 하면은 저는 완전 최하죠. 최하. 근데 항상 중에 동안이죠. 중에다가.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정도 살면 잘 산 거 아이가. 늘 김치 먹고 이렇게 살았지만 저는 전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했지만 부족함이 없이 또 기쁨도 주시고 그게 만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니까 무조건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천국 못 가. 그게 아니고 누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약속된 유업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부자들이 보면 힘과 권력이 막강합니다. 한 번씩 고위공직자들 재판 이렇게 재산을 공개한 것을 보면 평균 재산이 10억이 넘어요.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공장은 부도나고 청년들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는데 공직자들은 재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하죠. 취업난, 생활고, 사회적 고립. 이 취업이 안 되니까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만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부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칙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부자들에게 당해놓고 그 부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근데 지금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자들에게 억압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부자 편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데 그들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이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차별되어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라는 게 이게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차별하면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간음, 도둑질 이런 것도 죄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죄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율법이 뭐라 한다고요? 범법자로,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것이 됩니다. 율법이 613가지죠. 조항이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어기면 모두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그렇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범한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범한 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편식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 대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차별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때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러 나를 아리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자들을 범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최고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별의 반대말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만약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웃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저 사람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리로 오늘 저리로 가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없이 다 품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해서 사랑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스펙트럼이 범위가 다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별은 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상대방을 차별함으로 나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꾸 재고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대해야 합니다. 긍휼은 심판이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자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